하나님 말씀 민수기 5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5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의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를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쥐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민수기 5장의 법은 1절서부터 4절까지는 피부병, 나병 환자라든지 피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 5절에서부터 10절은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 11절서 마지막 절까지는 간통한 아내를 처벌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1절서부터 부정한 사람, 여기서 부정하다 하는 것은 죄를 져서 부정한 게 아니라 여기서 부정은 몸에 피부병이 생긴 것을 부정하다. 그래서 특히 나병이 생기면은 또 나병, 또 유출병, 피가 흐르는 병, 계속 피가 바깥으로 흐르는 병, 이런 사람들을 부정하다 그랬는데 내이기에서 다 했던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내이기에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고 다 했던 말인데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병은 옛날에는 전염병으로 알았어요.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나병에 걸려도 검사를 다 하면 이건 전염성이 있는 것, 전염성이 없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염성이 없는 나병을 가진 사람은 가족과 이렇게 같이 살아도 돼요. 왜? 자기만 걸리지 가족에게 전염을 안 시키니까. 근데 전염성이 있는 사람은 가족하고 살 수가 없죠. 왜? 가족을 다 전염시키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따로 소록도 같은 데로 아니면 산속에 가서 따로 살아요. 그래서 진영에 이게 퍼지지 않게 하려면, 이런 병들이 퍼지지 않게 하려면은 따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지금 코로나19 분류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다른 사람한테 전염만 안 시키면 따로 분류시켜서 치료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자꾸 가족이라든지 이웃에게 전염을 시키니까 그 환자만 따로 데려다가 병원에 가둬놓고 치료를 시키는 거죠. 이와 똑같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병이나 피부병이나 그 앞부분 내기서를 보니까 피부병과 나병을 또 구분하는 방법들이 막 나왔잖아요. 벽에 흰 점이 생겼거든 그것을 유심히 관찰해라. 그것이 막 퍼져나가면 그건 부정한 것이요. 근데 그걸 다 나병으로 볼 수는 없죠. 곰팡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 몸에도 곰팡이가 끼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병이 다 분류가 되죠. 분류가 돼서 그걸 다 알아내는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게 퍼지면 안 돼요. 전체가 다 퍼지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집 바깥에 살게 해라. 집 바깥에 살았는데 싹 나섰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도 드리고 제사장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법이 그걸 행하라는 거죠. 반드시 유출병이나 그 다음에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지금 여기는 딱 나병 환자 이렇게 나왔는데 앞부분 내기에서 보면 나병 환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병 무조건 다야. 피부병. 그래도 피부병은 옆 사람에게 옮길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2.5단계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저녁 뉴스를 들어보니까 다음 주는
한 900명에서 1000명이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900명에서 1000명으로 일일 발생자가 그렇게 많아지면 3단계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안 그러면 이제 1000명에서 2000명, 3000명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확대되는 확률이 더 넓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가 하는 대로 우리도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막 또 교회를 통제한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요. 지금은 교회만 통제하잖아요. 처음에는 교회만 거의 통제를 해서 그게 불만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만 통제하지 않고 사람 모이는 곳은 무조건 다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국가의 방침에 따라지고 또 다른 사람이 걸리지 않도록 또 나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오병교회 성도님들은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 기사를 읽으니까 우리 한국의 쌀값이 오르고 있답니다. 지금 쌀값이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도 다 마찬가지랍니다. 곡식값이 오르고 있대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불투명하대요. 금년 우리나라 수확이 그래 좋지 않답니다. 지난해에 비교해서 수확량이 굉장히 적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7년 대환란으로 가면 이제 갈수록 식량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직장에 다녀서 열심히 돈을 벌되 그 돈을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또 옷가게 하시는 분은 안 되는데 이런 데도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간 의식주 문제 외에는 돈 쓰지 마세요. 의식주 문제 외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한국에 5만 원권이 찍어내서 계속 내보내는데 돌아오질 않는답니다. 5만 원권이 계속 사라지고 있대요. 그것은 뭐냐? 부자들은 현금을 다 집에다 비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금을 5만 원권을 엄청나게 찍어내는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다시 은행으로 이렇게 입금이 돼갖고 은행에서 숫자가 다 파악이 돼서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은행에 다시 입금이 안 된대. 찍어내는 대로 없어져 버린대. 돌아오질 않는데. 그럼 뭐예요? 각 개인이 5만 원권을 지금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쌓아놓고. 그럼 뭐냐? 비상시기를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정보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알려드리니까 성도님들도 하여간 소비, 쓸데없는 소비는 하지 마라. 나중에 가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보다 더 무서운 병이 돌 수도 있다. 지금 어제 제가 또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뉴스예요. 일반 TV에 나오지 않는 게 인터넷 뉴스에는 많이 나와요. 인도에서는 몇 개의 마을이 괴질이 돌고 있어요. 괴질. 막 엄청 고통스러워서 막 아이고 어른이고 그 병에 걸리면 막 소리를 질러 막 비명을 참지를 못하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를 아직 모른대. 인도의 의사들이 아무리 해도 무슨 병인지를 모른대.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놨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르는 거. 너무너무 고통스럽대.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병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을 다른 곳에 쓰지 말고 환난을 위하여 준비해놔라.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왜? 부자들은 예를 들어서 다 망해도 집 팔면 10년, 20년 먹어요. 아니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30억 간다며. 그럼 30억 팔면은
그 사람들 식구들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집 팔아봐야 그거 얼마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집도 없잖아. 월세 살잖아. 월세 사는데 월세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못 살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다 먹을 거 될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 얼마나 받았어요? 전부 다 합해서. 1년 동안에 받은 거 다 합해봐야 1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거 갖고 어떻게 1년을 버텨요? 못 버텨요. 알아서 지혜롭게 준비해 놓으세요. 계속 뉴스에 5만 원권, 여러분이 그 검색란에 딱 치면 나와요. 5만 원권 없어진다는 거. 계속 없어진대요. 찍는 대로 없어진대요. 이렇게 뉴스에 나오니까 이제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또 가난한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단돈 한 몇백만 원이라도 이렇게 비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우는 사람이에요. 현금으로. 이렇게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지혜롭게 하세요. 지금 세상이 내일 일을 모릅니다. 또 조류독감 지금 돌아가지고 막 살처분하고 있죠. 조류독감을 죽이는 이유가 뭐냐? 그게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사람에서 그렇게 퍼져나가면 사람이 그렇게 다 죽어요. 쓰러져 버려요. 그걸 막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물들까지도 다 갖다가 땅속에 매장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땅속에 매장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 썩어서 나오는 이 물이 지하수로 들어가는데 그럼 지하수가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되면 그 지하수 물을 또 우리가 먹는데 사람이 오염될 수도 있고 이게요 악순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고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 지금 피부병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값입니다. 남에게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라고 그랬죠. 속건제. 이 속건제를 드리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만약 갚을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한테 갚아라. 제사장한테 갖다 주어라. 그 가족들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갚을 사람이 없어. 아니 뭘 이사 가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 그때는 제사장한테 가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속건제도 드려야 된다. 순양을. 그 다음에 거제를 드려야 된다. 거제는 뭐냐? 9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거예요. 거제는 이렇게 재물이 딱 오면 이것을 높이 이렇게 드는 거. 들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건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높이 드는 거.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 흔드는 거. 화제는 불로 태우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 세 번째로 11절부터는 아내가 간통했을 때 하는 방법. 자, 아내가 간통했을 때 남편이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는데 아내가 진짜 간통한 일이 없어. 그럼 얼마나 시달려요. 그것을 갖다가 의처증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남편을 아내가 의심해. 그걸 의부증이라고 그러죠. 그랬을 경우에 해결을 받는 방법, 제사한테 가라. 가서 이렇게 내 아내가 간통한 것 같다. 그러면 제사장은 물을 갖다가 성전에 있는 티끌을 갖다가 살짝 넣고 또 이거 마셔라. 네가 간통하지 않았다면 이거 마셔라. 그러면 너한테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끝까지 간통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고 이 물을 마신다면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다 마셨어. 자기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으니까 물을 다 마셨어. 그러니까 마시는 사람은 나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뭐 쉽게 먹겠죠.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하겠죠. 무서워서 벌벌벌 떨겠죠. 왜? 하나님이 저주가 자기한테 임하니까. 그렇죠? 발발발발 떨고 죄를 고백을 하면 내가 그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제 남편이 결정을 해요.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 여기는 그 법이 안 나왔어요. 이혼을 해서 친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든지 아니면 남편이
용서하고 살든지. 그건 남편이 결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그랬어. 그러면 아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법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여기 제자한테 가기 전에 자기들끼리 서로 이걸 다 고백하고 얘기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그랬다. 그럼 여기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 속이기 위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데, 간통 사실이 있는데 먹었다. 그럼 그 저주가 정말로 임하는 거죠. 여기 이 저주가. 그래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하면 맹물이라도 그 물을 먹으면 그게 저주가 임해요. 그게 이 저주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딱 해버리면 그 약속이 그대로 실행돼 버려요. 그냥 맹물인데도 그래요. 그게 무슨 특별한 물이 아니에요. 그 저주가 그에게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기 전에 아마 거의 다 집안에서 해결되겠죠. 그죠? 둘이 막 싸우면서 가자, 제사한테 가자, 안 가자, 가자, 안 가자. 그러면서 거기서 거의 다 해결이 끝나겠지. 여기 가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런데 억울한 사람, 나는 그런 일이 없어. 그죠?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남편이 나를 계속 의심한다면 여자가 오히려 가자고 그러죠. 이게 이제 의심의 법이다. 29절 보세요. 이는 의심의 법이니 그랬죠. 의심의 법, 의처증, 의부증,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에요. 이 의처증이나 의부증 있는 사람하고 사는 것도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여자가 의처증 있으면 화장도 못해요. 화장만 하면 누구 만나러 가? 옷을 갈아입어도 누구 만나러 가? 예? 화장실 가서 5분만 안 나와도 문 확 열어본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 이렇게. 의처증 있는 남편하고 산 여자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화장실에 가서 5분을 못 있는데 조금만 오래 있으면 문 확 열고 뭐 이상한 짓 하는 줄 알고 확인을 한대. 그리고 외출하고 갔다 돌아오면 옷 다 벗고 확인을 한대.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거. 반대로 의부증 있는 사람도 그렇죠. 의부증 있는 사람. 남편이 좀 이게 향수라도 뿌리면 누구 만나려고 뿌려? 옷 좀 깔끔한 거 입고 가면 누구 만나려고? 회사 갔다 오면 또 오늘 누구 만났어? 막 억지를 부리고. 이거 보통 괴로운 일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한테 가야 돼. 저한테 오세요. 제가 물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로 약속을 받고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떳떳한데 못 마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이 법도.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물을 마시면 저주를 받는다면 여기까지 오겠어요? 오지도 않고 가정에서 다 해결해야지. 그래, 나 이혼 각오했으니까 이혼해. 그러면 탈선했으면 구약시대 때 무조건 다 이혼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탈선했어도 지금처럼 남편이 이해를 한다든지 아내를 이해해서 여보, 과거의 일은 묻자. 지금 둘이 잘하자. 그러면 같이 사는 거예요. 법이 지금 여기는 문제가 됐을 때만 나온 거지 실제적으로는 다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구약을 무조건 하나님은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아니요. 법을 만든 취지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법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10시 안에 들어와. 10시 넘어 들어오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거야. 딸들한테 그러잖아요. 근데 10시 넘어서 들어오면 다리 부러뜨린 부모 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네. 말은 그렇게 엄격하게 했지만 실제로 그런 부모는 없어요. 네. 그게 왜 그래요? 자식을 보호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혹시라도 바깥에서 무슨 사고를 당할까 봐.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3가지를 배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끼리 좋은 관계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전염병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세심하게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그 취지를 알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성경에 연약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